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3쪽에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5년 만에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보셨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에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고 훈련을 받아서 그 최선을 다해 하는 모습,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분을 내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경기를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아나운서도 있고 해설자도 있는데 특별히 해설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해설자들은 그 스포츠의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선수 출신들이에요. 선출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그 종목에서 과거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나갔던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이나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에 참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선수들에게 하는 공통적인 조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순간에.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은 자신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옆에 누구를 믿어라? 함께하는 동료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최고의 기술과 훈련을 받고 그런 월등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극도로 긴장하게 되면 그 잘하던 것도 못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경기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 나가서는 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위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조언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성경의 조언은 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지만은 않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런 깊이와 또 정도에 따라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큰 경기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르거나 좋은 일을 만나면 항상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자기가 서기까지 그 자기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스포츠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무심양면으로 다 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아들이 셋 있는데 저도 야구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큰형만 야구부를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니가 뭐 반지 다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스포츠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 그죠? 옛날은 비할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또 자기를 뽑아주고 훈련시켜준 스태프들, 감독들, 코치 뭐 아주 많은 사람들, 그 뒤에서 그렇게 해준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응원해주고 있는 국민들, 아니 그런 분들의 이름을 다 또 감사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이라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라는데, 가로놓기 잘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우리는 본래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 조상들은 그러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이 복된 땅에 이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다.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그 부딪힘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를 믿고 내가 그를 따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어떤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역사들,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이제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활짝 열려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을 원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선수들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약하게지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굳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믿음의 경주인데 우리의 삶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그래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의 순간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얘기는 어떤 기본 계획 혹은 설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만의 계획이 있죠. 사람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막연한 분도 있고 굉장히 상세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계획과 우리가 함께 인생을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계획에는 없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인생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과 계획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오랫동안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로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남편이 이제 죽으면 이 여인은 상속자가 없는 과부가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구하는 게 없어요. 나는 특별히 구할 게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도 선지자가 보기에 참 귀하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인생에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그 아들이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일사병에 걸려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한나절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것도 인생에 없던 일이죠.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그 죽음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죠. 그럴 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와서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일치시키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아이는 또 기적의 아이죠. 이렇게 그 자기가 의도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기근이 있을 테니까 이 땅을 떠나서 네가 살만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집과 땅도 있는데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이건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제 기근 때문이죠.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에 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큰 틀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기근이 닥친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근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렀다 그랬어요. 불렀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기근을 오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한 대로. 어떨 때 이런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할 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범죄가 너무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사회에 공의나 정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겠다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막 변덕스러워가지고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변덕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한 바가 있으셔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하니, 상황에 따라 변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두 번째로 좀 더 작은 틀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는 기근이 임하였는데 작은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제 분명한 목적지를 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랑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말이죠. 지역, 지명, 주소 뭐 이런 것까지 다 불러줬으면 좋겠어. 대학도 야 어느 대학 가라.
이름을 딱 줘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아파트도 어느 지역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딱 정해줬으면 좋겠고, 결혼도 이름 세자 딱 주면서 누구와 해라 이랬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같아.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그랬고, 블레셋을 선택해 간 것은 그 여인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라 이러겠지. 네? 네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에 가라 이러겠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결혼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능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신앙 안에서 이런 일에 자꾸 갇혀 있으면 안 돼. 한편으로 보면 왜 가라 그러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펴보면 꽤 형편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 존귀한 여인이라서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여인에게 기근이 왔다고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라위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살아보니까 거긴 기근이 많아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때도요, 이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돈을 더 벌어요. 기근이 오면은 식량이 부족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량값은 치솟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다가 비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살 길이 있을 텐데 왜 떠나러 가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여인의 기근이 끝난 후에 돌아왔을 때에 왕에게 나가서 법정에서 호소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남편이 가죠. 남자가 법적으로 당사자니까. 여인이 나가는 경우는 남편을 어떨 때? 잃었을 때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기근 전이든지 후든지 본래 남편이 나이가 많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뭐 한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인이 7년 기근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것을, 재산과 집과 전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합의 아들들이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누구예요? 이 사람 탐욕으로 굉장히 강한, 탐심으로 가득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땅을 갖고 있으면 죽여서라도 빼앗는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사회를 판단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비난할 때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들의 재산을, 소유를 강탈하는 시대, 그런 것들이 횡포가 만연하게 된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이 온 시대라고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것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지금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재산이 귀해요? 재산이 귀하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래도 뭐 재산이 더 귀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 생명이 귀하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블레셋을 향해 가는데 이방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저쪽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블레셋과는 사이가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난 거야.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말이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지, 막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융통성 있게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도 어디로 피난하셨어요? 모르면 또 주일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되죠. 애굽으로 피난하시잖아요. 헤롯 왕이 그냥 2살부터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피하나요? 애굽으로 피난하시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꽉 막히신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 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크시고 자유로운 분인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좁은 마음으로 너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꽉 쪼아넣듯이 그냥 양쪽을 다 이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전도하는 저희 집사람과 전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영어 교실에 나오시는 가정인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사시던 분이라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교회 너무 나오고 싶은 한국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두렵대요. 뭐가 두려우냐? 외국 교회는 좀 자유롭대요. 그래서 근데 한국 교회는 숨이 막힌대요. 한번 교회 가면은 하여튼간 교회 계속 나와야 돼. 일주일 동안 안 나오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자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한 번 걸음 넣기가 발걸음 집어넣기가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제가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숨 막히는 교회 아닙니다. 제가 숨 막히는 교회 아닙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몇 번 권고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목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 목표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든지 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그 어떠한 일도 가정에 속한 모든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선교사로 부름받은 일이다 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저한테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강 목사 그러다 망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은 무조건 교회에 올가매야 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성도들의 삶을 잘 믿음으로 살라고 자꾸 파송하듯이 하면 목회 안 된다 내 말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살짝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 비전이라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에 아주 우리 인생의 자유와 선택을 뺏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품고 계신다 이거예요. 품고 계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실 때는 가라고 하실 때는 돌아올 것까지 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서 보내는데 돌아올 때는 그 여인이 내려놓고 갔던 집과 토지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예상이 딱 맞았죠. 7년 자리 비웠다고 뺏었어요. 아마 있었으면 죽이고 뺏었을 수도 있어요. 나라 전체가 기근으로 막 시대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사회 질서가 어땠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돌아와서 딱 왕의 법정에 가서 내 집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강탈당했습니다. 돌려주세요 하고 말할 때 이 과부의 소리를 누가 듣겠어요. 이게 왕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가만 보니까 이게 왕이 뺏은 것 같아요. 왕이 강탈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 마침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왕이 당시 선지자랑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 선지자랑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데 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을 나한테 얘기해봐. 그럴 때 이 사환이 선지자가 이런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수넴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낳게 해줬고 죽었는데도 살려줬다. 그 얘기를 막 할 때 여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저 여인이요? 그 아들입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관리 한 명을 임명해가지고 집과 토지를 다 찾아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있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던 7년 동안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농사도 안 졌는데 7년 동안의 수출을 다 돌려주래요. 왕이 이렇게 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왕의 심리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이 선지자랑 대립하면서도 선지자를 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집과 토지를 강제로 갖고 온 사람이 왕이지 않는가라는 저는 추측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럭키,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 중에 일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계획과 생각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시고 그것까지 품으시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거나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부터 저를 자꾸 괴롭히는 연락이 계속 와요. 제가 살았던 말라위에서 제가 몇 번 거절했는데 떠났으니까 거절했는데 계속 와서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안 읽었다가 봤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운영하던 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help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자기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먹고 살 방도도 없고 애는 대학에 갔는데 살 길이 없어서 저한테 이제 그 구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강성 교사님이 목사님이 도와주면 그 후배 선교사한테 얘기해주면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그런 메일 계속 보내더라. 그래서 제가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인데 그래서 어째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후배 선교사한테 연락을 안 하거든요. 리더십을 이양했는데 제가 왜 관여를 하겠어요. 안 하는데 자꾸 연락이 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무슨 일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냐.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사표를 먼저 냈더라고요. 잘린 게 아니고 사표를 냈어. 왜 냈냐 그러면 우리보다 더 월급을 많이 주는 학교를 두 군데를 알아가지고 다 내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그리고 갔는데 그 일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는 다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땠냐 그동안 제가 떠난 뒤로 몇 년 동안 일하는 그런 거 쭉 들어봤더니 굉장히 일도 불성실했더라고요. 원래 우리 학교의 그 교훈이 그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offering education, transforming community라 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바꾼다. 그런 우리가 이제 모토를 갖고 있거든요. 학교는. 근데 그것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제가 떠난 뒤로 잘 안 했나 봐요. 근무도 잘 안 나오고 불성실하고. 근데 이제 후배 선교사님은 그래도 선배 선교사랑 오랫동안 일한 분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마침 자기가 사표도 내고 딴 데 간다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다시 온다고 하니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그래 그러고는 받을 수가 없지. 제가 답신을 보냈어요. 자초지종을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니 이러하던데 이건 나도 구제해 줄 수가 없겠다. 이런 식의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학교에 대한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 근데 본인이 거기서 떠났어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에 몸담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꼭 받아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큰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역량을 다 발휘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자체부터 부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계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차질이 없는가를 좀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줘야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우리 뒤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앞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믿고 그 큰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을 설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 나왔네. 타임라인.
쉽게 말하면 일정인데 어떤 예상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행동이나 사건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요즘 이제 SNS 같은 거 하면 젊은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인생은 다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 다 우리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설정하시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몇 개의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이 수냄 여인의 인생에 두 번의 타임라인을 보여주는데 한 번이 뭐냐면 7년의 기근이죠. 7년의 기근. 아예 딱 7년이라고 정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법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그 타이밍, 그 순간. 하나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이고 하나는 되게 짧은 순간이죠. 그 순간. 그 순간에 이 두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고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따라해보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때라는 것은 비교적 긴 시간을 의미하고 시기라는 것은 짧은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의 긴 시간과 또는 때로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설정해 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정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경을 보면 7년이라는 기근이 있는데 왜 7년인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왜 7년인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제 드디어 4대에 걸친 최악의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붕괴되는 시간이에요. 붕괴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오므리 왕조를 뒤엎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어요. 엘리야가 이 오므리 왕조랑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국가 종교를 바알 숭배로 바꿨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했어요. 이런 왕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이 왕조를 바꾸시는데 그 마지막 시기예요. 그러니 왕조가 바뀔 때는 그냥 바뀌어요, 여러분? 왕을 또 죽이고 새로운 왕이 탄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여야 되겠죠. 그때 결정타가 뭐냐면 7년 기근이에요. 7년 기근.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조의 무너짐을 예언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기회와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7년 큰 의미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수냄 여인이 왕의 법장에 서는 절묘한 타이밍. 이게 이제 시기예요. 7년 기근은 때였고 시기, 이건 시기예요. 그 순간에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살아요. 우리에게 긴 시간도 하나님께는 길지 않고 우리에게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는 짧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참 그 타이밍의 귀재시다, 천재시다.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그것이 긴 시간이든 찰나의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그때 못하실 일은 없지요.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보면 대부분 원인이 뭐냐면 그 자기에게 이제 어떤 선출직이든 권력이든 뭐 어떤 권력이든 다 법률로서 정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 조사하고 뭐 난리치는 거예요. 권한 남용, 뭐 권력 남용, 직권 남용 막 이래가지고 서로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 외에 다른 걸 행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을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 그게 뭐예요? 때와 시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역사하는 때, 역사하는 순간, 그 순간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정해. 우리가 정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내가 행사하려고 하면은 아주 초조하죠. 아주 초조하죠. 하나님 이때 지금 이렇게 행하세요. 조급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우리 자신이 망가져요. 그런 일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즐거이 따르고, 그러면 우리가 할 도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도리를 하면 돼요. 내게 속한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과 신실하심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주께서 하실 일을 주께 맡기며